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3월 첫 주부터 우리 5주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매듭을 짓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매듭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매듭을 완결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선한 결실로 끝이 맺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하게 이 결말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이 종료주일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이미 카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시내산에 관한 것, 출애굽에 관해서는 잘못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시내산 두 편을 제작을 했고 지난 주간에 홍해 출애굽 과정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영어 버전도 올려놨고 홍해 편은 이제 곧 영어 버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감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더더욱 이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 나름대로 단톡방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단톡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이 지금 단톡방을 열어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니까 격려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이신데 유난히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 수 있냐고. 그거 저도 힘든 거 많은데 근데 저희 집에 조그마한 방에 특별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전화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직통전화입니다.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 전화번호 참 신통한데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드리죠. 그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저 333입니다. 이게 뭐야? 저 333 이런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 저 JER 333이라니까요. 그게 뭔데? 제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대로 놔두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단어 한 단어 짚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단어 한 단어 짚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답답한 일들을 모두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싱싱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깁니다. 특히나 100세 인생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은 인생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되 싱싱하게 명랑하게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쉽게 지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온갖 정신과적인 질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두면 안 되고요. 그 지칠 만한 일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좋은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봐도 항상 좋은 것으로 지칠 만한 일들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셨을까요? 첫째는 믿음에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있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믿음에 착한 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되찾는 데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 믿음의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생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인생을 놓친 인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은 만나셔서 그 인생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우편 강도까지 용서하시는 착한 일을 하셨고 자신을 찌르는 모욕하는 로마 병정들을 보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는 그 착한 일을 끝까지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 예수님의 이 행동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은 마음에 담으시고 그것만 보셨어요. 조롱하는 사람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착한 일을 계속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이 믿음의 착한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우리는 먼저 이 제단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고 만나셔서 착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살려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외면했는데, 먼 길로 갔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의 착한 일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이 예배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연결이 돼서 우리도 믿음의 착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레 공동체 김진원 목사님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깨우시고요, 많은 분들을 깨우셨습니다. 제가 직접 강사로 모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분은 잘 저를 모르시지만 워낙 많이 초청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강사로 모시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책은 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들 그 시대에는 다 좋아했습니다. 잊지 않는 대목 중에 하나는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좀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호주에서 그 젖소를 아마 들여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위 대박 난 거예요. 큰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셔가지고 한번 성공했으면 그냥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넘기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하셨죠. 흥분해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하니까 너도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 소를 구매하고 배로 시로 나르는데 그만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험한 풍랑을 거치면서 젖소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고생하셨으니까 다음에 잘해봅시다. 그렇게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화가 나셔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책 읽은 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시는 것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나무를 세워놓고요, 나무에다 달아놨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성희롱하고요. 치욕도 그런 치욕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났으면 저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상처받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떠나요. 그래도 그분들을 섬겨요.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믿음의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한 획을 긋는 그런 귀한 목회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착한 일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싱싱하고 상큼하게 끝까지 우리는 인생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지치지 않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을 가르치고도 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이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섬기는데 성경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원어로는 현재 중간태 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강제적으로 밀려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사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정이 40여일 걸리셨는데요, 그 여정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고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이 연이어서 보여지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이신데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요, 순종은 자존심도 뛰어넘어야 돼요. 때로는 에티켓도 뛰어넘어야 돼요. 다짜고짜 제자들을 보냅니다. 길에 가면 거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걸 끌어오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갑니다. 이 황당한 명령을 듣고. 그리고 끌어오려고 하니까 물어봐요. 주인이 당연히 물어보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 새끼 주인도 그 황당한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과 순종이 모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고 오늘 종려주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지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존심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순종에는 순종하겠다는 자존심만 가지면 돼요.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도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싱싱하고 상큼하게 밝게 명랑하게. 다 알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확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고, 순종할 때 고난도 이기고 십자가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순종이 답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 나귀 새끼를 타신 것, 모든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켜나가신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대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며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십니다. 철저하십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뭘 믿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믿을 것이 없는 이 세대에 믿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부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망 권세를 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다른 것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종려 주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야 돼요. 싱싱하고 상큼하게 살아야 돼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그럼 좋은 일이 해야 되는데,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주님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에 착한 일을 하고 아주 명랑하게 순종하고 싱싱함으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더 빛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선교 훈련을 받으신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30대 한 중반이 덜 되셨어요. 선교 훈련을 한 5개월을 합숙을 하면서 봤는데 보통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학업 분량도 그렇고 숙제도 그렇고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사역을 계속 하면서 좀 양해는 해주셨지만 하면서 오셨어요. 근데 아무리 젊어도 사역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분량이 만만치 않은데 뭐 잠도 거의 못 자고 숙제도 맨날 밀리고 이게 보통 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뭐라 말은 못하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늘 밝아요. 명랑해요. 싱싱해요. 몸은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밝고 명랑해요. 야, 저 친구 참 대단하다. 그리고 선교지가 아프리카 차드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헌신하는 분이라 하지만은 차드 간다는 분은 쉽지 않거든요. 저 젊은 양반이 저 차드 그것도 중간에 변하겠지 싶었는데 변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야, 참 사람 진국이다. 근데 이제 단점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차드 가면은 장가 못 가는데 결혼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마침 여건이 돼서 노력을 해서 마지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도와서 성사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이고 뭐 할 수 없다. 차드 가서 뭐 방법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결혼하게 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결혼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지켜본 분이 캐나다에 있는 자매님을 소개를 했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아는 누나예요. 아는 동생이에요. 선교단체 지역 책임자, 대학생 선교단체 지역 책임자 할 때 그 누님이 간사로 아마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말은 썩지 않았는데 먼 발치에서 서로 아는 사이. 근데 신부 측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차드 간다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신랑이 사역하는 교회가, 예비 신랑이 사역하는 교회가 신부 부모님이 결혼한 교회예요.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딸이 부모님이어서 또 거기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을 시켰어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주례하는 목사님이 흥분하셔가지고 단편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내가 주례한 중에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결혼이라고. 저는 그 원인을 그 싱싱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밝고 명랑하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의 착한 일을 계속해 가니까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흩어져 있는 주위에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역사를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한 주간 고난을 당하셨는데 좋은 일을 하신 끝까지 변치 않고 해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6세기 1500년대 태어나셔서 160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던 이태리 화가인 카라바조의 고난주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명화로 한 그림씩 남겼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은 체포당하신 예수님 저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화요일은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수요일은 베드로의 부인, 목요일은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금요일은 예수님의 죽음, 토요일은 도마의 의심. 이 한 장면 한 장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단지 그냥 슬퍼함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싱싱함으로 밝고 명랑하게 힘있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일 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 겪으셨지만 기쁨으로 명랑하게 힘있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더 힘있고 더 명랑하고 더 밝고 더 싱싱하고 더 상큼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병과 위험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주님께서 힘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